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법을 선물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약이나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힘, 바로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닿는 그 강력한 기도에 대하여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매일 고통과 마주합니다. 질병, 아픔,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위대하신 치유자라 칭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 질병과 죽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단 몇 초만 해도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과의 대화이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유를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작은 것을 구하며 작은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고치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평안을 구하면서도 과연 그 평안이 올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기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의사들에게 썼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순간 그녀의 기도, 그녀의 간절한 믿음은 순식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위대하신 치유자이시며 지금도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에도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던 치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우리가 원했던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때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치유하시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즉시 치유하시든 과정을 통해 치유하시든 그분의 치유는 언제나 완전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그리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시리아 군대의 강력한 사령관이었지만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전령을 통해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웅장하고 극적인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도록 격려했고 마침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문을 열게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기도 이 상처들 또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스스로를 치유한 후에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닿지 못할 질병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초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치유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을 창조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내려놓음의 행위에는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넘치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엽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분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기도가 삶의 경로를 바꾸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져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신성한 능력에 연결하는 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인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돕습니다. 놀라운 진실은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무기지 않는 능력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즉시 치유하시고 순간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깊숙이 들어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깨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해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유의 궁극적인 근원에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며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진정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강력한 선물을 붙드시길 권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여러분이 갈망하는 평안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통로가 되어 치유와 희망,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의 더 깊은 연결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너무 큰 문제는 없으며 그분이 고치시기에 너무 큰 질병도 없고 그분이 응답하시기에 너무 작은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이 펼쳐질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으며 그 이름에 담긴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권위와 능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과 어둠의 세력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즉시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위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치유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거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이기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법을 선물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약이나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힘, 바로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닿는 그 강력한 기도에 대하여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매일 고통과 마주합니다. 질병, 아픔,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위대하신 치유자라 칭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 질병과 죽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단 몇 초만 해도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과의 대화이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유를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작은 것을 구하며 작은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고치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평안을 구하면서도 과연 그 평안이 올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기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의사들에게 썼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순간 그녀의 기도, 그녀의 간절한 믿음은 순식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위대하신 치유자이시며 지금도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에도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던 치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우리가 원했던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때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치유하시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즉시 치유하시든 과정을 통해 치유하시든 그분의 치유는 언제나 완전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그리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시리아 군대의 강력한 사령관이었지만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전령을 통해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웅장하고 극적인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도록 격려했고 마침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문을 열게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기도 이 상처들 또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스스로를 치유한 후에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닿지 못할 질병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초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치유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을 창조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내려놓음의 행위에는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넘치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엽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분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기도가 삶의 경로를 바꾸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져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신성한 능력에 연결하는 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인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돕습니다. 놀라운 진실은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무기지 않는 능력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즉시 치유하시고 순간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깊숙이 들어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깨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해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유의 궁극적인 근원에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며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진정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강력한 선물을 붙드시길 권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여러분이 갈망하는 평안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통로가 되어 치유와 희망,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의 더 깊은 연결을 가져오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루시기에 너무 큰 문제는 없으며 그분이 고치시기에 너무 큰 질병도 없고 그분이 응답하시기에 너무 작은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적이 펼쳐질 문을 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은 없으며 그 이름에 담긴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권위와 능력을 지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자신과 어둠의 세력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것을 기대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즉시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는 치유되었습니다. 그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부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권위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대한 그분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치유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거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 이기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얽매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치유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현대의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법을 선물했고 우리는 이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분명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약이나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지는 힘, 바로 기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닿는 그 강력한 기도에 대하여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에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매일 고통과 마주합니다. 질병, 아픔,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마치 우리가 짊어져야 할 피할 수 없는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위대하신 치유자라 칭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 질병과 죽음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믿기만 한다면 그분은 단 몇 초만에도 우리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도가 정말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법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도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분과의 대화이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과의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유를 구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작은 것을 구하며 작은 응답만을 기대합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순식간에 고치실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평안을 구하면서도 과연 그 평안이 올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기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분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제한된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의사들에게 썼지만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필사적인 마음으로 군중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시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순간 그녀의 기도, 그녀의 간절한 믿음은 순식간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녀를 치유한 것은 옷자락을 만진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다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위대하신 치유자이시며 지금도 치유의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에도 기도했지만 제가 원하던 치유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거나 우리가 원했던 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단지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때로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치유하시지만 때로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즉시 치유하시든 과정을 통해 치유하시든 그분의 치유는 언제나 완전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우리의 육신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완전한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그리고 우리의 뜻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는 시리아 군대의 강력한 사령관이었지만 당시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전령을 통해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오.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웅장하고 극적인 무언가를 기대했지만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단순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종들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도록 격려했고 마침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물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치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복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그분의 지시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치유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올 문을 열게 됩니다. 기도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죄책감, 수치심, 분노,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처들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기도 이 상처들 또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스스로를 치유한 후에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도 치유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능히 행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치유의 손길이 닿지 못할 질병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의식이나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시는 분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자신을 맞추도록 초대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치유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일 때조차도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짐을 창조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내려놓음의 행위에는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넘치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엽니다. 비록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그분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성경은 기도가 삶의 경로를 바꾸고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져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신성한 능력에 연결하는 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성인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서 기도가 그러한 힘을 가졌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외적인 환경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돕습니다. 놀라운 진실은 기도가 단 몇 초 만에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시간이나 공간에 무기지 않는 능력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들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즉시 치유하시고 순간적으로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 깊숙이 들어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복제할 수 없는 종류의 치유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며 깨어진 것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들어갈 때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해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치유의 궁극적인 근원에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우리를 바꾸며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진정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절대로 없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